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생명책, 행위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천년왕국을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는다고요. 천년왕국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미혹당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중요하고 예수 믿고 이후에 축복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조건적인 믿음은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떤 조건이,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좀 잠깐만 복습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참 많은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죠. 사람마다 관점과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면 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적인 틀을 벗어나는 이단적인 어떤 그 교리만 아니면 어떤 그 해석의 차이는 우리가 조금 서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성경적인 거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문제만 아니면 나머지는 좀 이렇게 좀 열어두고 성경을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이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요건데, 일곱 인은, 그러니까 재앙이 크게 이제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곱 인재앙,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곱 인의 재앙은 계획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재앙이 아니고, 저의 요 관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북교회 최진숙 목사님의 관점, 그분의 책을 가지고 제가 이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곱 인이 떼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펼쳐지는데 그 일곱 나팔 재앙의 기간이 바로 무슨 기간이에요? 한일의 기간입니다. 한일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일의 끝에 일곱 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서 휴거되는 사람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공중 재림,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곡 마곡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누가 와서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시죠? 예수님이 뭐 타고 오세요? 벤츠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또에서 저들을 물리치시는 거고, 곡과 마곡 전쟁에서는 어떻게 물리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누가 잡힙니까?
짐승이 잡힌 거예요. 두 짐승이.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을 똑같이 보는 관점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때는 백마 타고 예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두 짐승을 체포하셔서 불지옥에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곡과 마곡 전쟁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사르고 그때 누가 잡혀요? 용이 잡히는 거예요. 용이.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 좀 다른 전쟁이다. 그리고 그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된다 하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서로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이렇게 봤고 지금 이제 우리가 거의 끄트머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 전쟁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보면 키아즘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앞하고 뒤가 똑같고 중요한 메시지는 가운데 딱 넣어놓은 요 구조를 키아즘 구조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키아즘 구조를 본다면 자,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같이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땅과 하늘이 예수 하나님 앞에서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끄트머리 가보시면 오늘 본문의 끝이 어디예요? 21장 1절이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앞부분에는 처음 땅, 처음 하늘이 없어지는 거고요. 뒷부분에는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을 그 앞과 머리와 꼬리로 이렇게 두고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럼 어디예요? 가운데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핵심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딱 요약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흰 보좌.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분들은 백보좌라고 불렀어요. 하얀 보좌라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과 부활 이제 요런 게 이제 연결돼 있어서 먼저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일단 13절하고 14절을 잠깐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13절 보시면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단 말이에요. 내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이 흰 보좌 심판을 받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고 죽은 사람은 언제 부활해요? 방금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이제 예수 믿다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부활한다고요. 그거를 몇 번째 부활이라고 불러요?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처음은 다 죽어요. 우리의 육체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성도와 불신자의 그 다음 행보가 갈려지는데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얻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래서 생명을 얻는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중 재림할 때 저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그 행위에 따라 또 이제 상급을 또 받는 것도 나오지만 어쨌든 성도는 한 번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다시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죽고 첫째 부활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부활해요? 안 해요? 불신자들. 부활해요.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은 심판받는 부활이고 그 심판을 통해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부활이기 때문에 그거를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둘째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사망을 첫째 사망을 맞이한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기회에 참여하지만 결국에는 둘째 사망, 이 불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고 영원히 살지만 불신자들은 두 번 죽고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심판에 부활하고 두 번을 죽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좀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활합니다. 근데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받는 죽음의 부활이냐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영혼은 영혼 소멸설이라고 있는데 영혼이 없어진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흰 보좌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을 때 보니까 책이 두 종류가 나와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봉독할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멘. 자,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책은 책들이라 그래서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책들은 무슨 책이에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이 된,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 그게 바로 책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은 뭐예요? 생명책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심판대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이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 찍힌 거예요? CCTV에 다 찍혀 있는 거예요.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는 거예요?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 있겠죠. 그러면 지옥에 가는데 가서 어떤 형벌을 받을지는 어디에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행위책에 기록된 그 사람의 그 과거 행적, 삶을 보고 이제 벌을 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냥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 중요한 기회,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에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아주 중요한 시간을 살고 계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결정된다니까요. 마치 고등학생들, 특별히 고3 되면 이제 막 학교에서 막 압력을 주잖아요. 지금 네가 몇 시간 자느냐에 따라서 너의 학교 서열이 결정된다 막 이러면서 막 부담을 주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니까. 영원한 삶이요.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요 삶을 가지고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그냥 거쳐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노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답하시는 거 제가 다 들려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입으로 뭐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뭘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뭘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구원 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길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중요한 허점이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뭐로 믿지 않아요? 아니,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대충 믿어요. 근데 뭐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부리듯이 내 심부름이나 해주고 축복이나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그 잡신 모양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니까 교회 나오신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오늘 믿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인으로 믿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야죠. 나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주인이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그냥 축복만 받으려고 그 교회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한테 그 절단인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별로 불신도 없어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면 본인은 불교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랑 그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결정하셔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돈이나 세상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고백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하느냐,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굴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 편한 대로 내 축복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세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 떨어지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단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성경대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한 목사인데, 제가 가르치는 대로만,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시면 구원에는 절대 문제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따라오셔서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였어요. 생명책에.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 책? 행위책. 이제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생위책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다 찍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바르게 살았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 잘 못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올바로 살았느냐, 올바로 살지 못했느냐,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냐, 승질 부리며 살았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맞게 살았으면 나는 옳게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걸 다 포함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 이 흰 보좌 심판을 봤는데, 흰 보좌 심판이 어떤 분위기에서 심판이 진행되는지를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 여러분 아시죠?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격한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건데,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두 가지로 딱 나누시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양과 염소 좀 보여주세요.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거든요. 내가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내가 좀 하여튼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오른쪽에 있는 양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35절과 3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근데 양들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잘 살았다. 옳게 살았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갖다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신방 뭐라 그러죠? 감옥에 찾아가는 걸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면회도 가고 이렇게 하여튼 내가 어려울 때 너네가 나를 잘 돌봐주고 나를 기억해줬다. 그래서 양들을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그 양들이 그 예수님의 그 칭찬을 듣고, 예수님 정말 힘들었어요. 예수님 섬기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섬기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셨군요. 이렇게 막 감동 먹고 운 게 아니에요. 자,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양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제가요? 언제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난 예수님 힘들 때, 예수님이 어려울 때 가서 예수님 도와드린 적 없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0절에 너희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고난받는 지체들에게 네가 섬겨주고 돌봐주고 찾아간 거,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얘가 바로 나였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은 전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섬기고 도와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염소는요. 염소는 정확하게 이 상황이 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지. 이 나쁜 놈들, 내가 힘들 때 모른 척하고 나 하나도 안 도와주고 에이 나쁜 놈들, 너희는 지옥불이야.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요? 언제요?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언제 예수님 모른 척했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요, 제가 언제 예수님 모른 척했어요? 나 그때 예수님 도와드렸는데요? 나 그때 예수님 신방 갔는데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난 예수님을 절대 외면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염소는요, 예수님이 고난당했고, 예수님이 굶주렸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랬다면 도와줬단 얘기야, 안 도와줬단 얘기예요? 도와줬단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근데 자기 눈앞에 펼쳐진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야. 노숙자고 그지고 내 지체고. 근데 내가 그냥 모른 척 한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면 도와줬죠. 근데 예수님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왜 나 안 도와줬어? 저는 예수님을 안 도와준 적이 없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처럼 보여요. 그게 맞아요. 처음 표면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고난받는 지체들을 돌봐야 한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져 있느냐 하나 되어져 있느냐, 지금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보세요. 양을 보세요. 양은 신앙하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실천하는 생활하고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인, 사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예수님하고 딱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보여지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도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삶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일인지 교회 일이 아닌지, 우리 교회 지체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거 따지지 않고요. 어려운 사람, 사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냥 가서 섬긴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교회에서도 섬겼고 교회 밖에서도 섬겼고 믿는 사람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섬기고 그냥 그렇게 늘 믿음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웃을 섬긴 것처럼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섬겨요? 아니,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가족을. 직장에서는요, 직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면서 누구를 섬겨요? 직장 동료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장을 섬기고 부하 직원을 섬기고 섬기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섬겨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요, 신앙과 생활이 하나로 딱 뭉쳐져서 어디 가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디 가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뭐가 문제예요? 신앙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이게 삶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교회에서는 막 섬기고 교회에서는 다 용서해주고 교회에서는 막 성인 군자처럼 살지만 집으로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교회 밖을 나가서는 전혀 이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 일입니다. 그럼 열심히 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건 뭐 교회랑 연관된 일이 아니야.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 아니야.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 일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중심적인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갈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잖아요. 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저분들이 나한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고 나 따라오지 마세요. 교회 안녕히 계세요. 나는 집에 가서 세상에 가서 다시 또 내 맘대로 살 테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와가지고 예수님 잘 계셨지요?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전혀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염소의 모습인 거예요. 염소의 모습. 마치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 것처럼 교회에만 계신 것처럼. 그래서 기도도 교회에서만 하고 성경도 교회에서만 읽고 예배도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죠. 가정에서는 절대 성경 보면 안 돼요. 직장에 가서는 절대 찬양하거나 뭐 이렇게 예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거긴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 수요일날 하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요. 그리고 충만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을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양처럼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시고 섬기며 살아가고 계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염소처럼 신앙과 삶이 분리돼서 교회에 와야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전혀 하나님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은 어느 곳이나 거룩한 곳이고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우리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분리시키지 마세요. 이 교회도 교회지만 가정도 교회예요. 직장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것이 교회고 예배의 처소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섬겨야 할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행위책에 우리의 삶은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만 생각하면 나는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자로 사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밖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떠난 밖에서의 삶, 주일 말고 월요일부터 평일의 그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삶도 하나님이 다 지금 기록하고 계시고 찍고 계신다니까요.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그 의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곳에서도 나의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과 같이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성도는요,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고. 여러분 직장에서 성경 보면 쪽팔리죠. 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직장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쪽팔리죠. 괜찮아요? 네, 할렐루야. 성도님 직장 생활 안 하니까 그러지. 우리 수아가 가끔 이제 저랑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덜투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걸 스스로 불편해하거나 창피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다 많은 분들이 그러듯이 수아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다 있는데 방송에 나가서 자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하지?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살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아가 뭐라는지 아세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 떠오른대요. 말씀이. 무슨 말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마태복음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척 해야, 예수님 안 믿는 척 해야 되겠네. 믿는다고 해야 되겠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나가도 그게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맡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사장이 선생님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나를 보든 안 보든 그냥 내 맡겨진 일에 성실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의 일을 하듯이, 마치 주님의 일을 하듯이.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고, 마지막 우리가 흰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책을 딱 뒤적이시면서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말씀에 순종했고 신실하게 살았구나. 내 종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신실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을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의 날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일부터? 지금부터예요. 오늘부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미래는요. 그것도 내가 역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행위책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예수님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신실한 삶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의 행위책에 아름다운 것들이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를 칭찬하시고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복된 성도,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